요 기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수요일인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긴 시간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24장까지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번 기회에 묵상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 17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17장에 보니까 므낫세의 자손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징적인 게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었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을 보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딸이 있는데 이 5딸이 갑자기 용기 있게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땅을 주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여호수아여, 제사장 엘르아살이여, 또 지도자들이여,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를 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에 근거한 요청과 말씀에 근거한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제가 말씀 도중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두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자손이죠. 이 두 지파 후손들이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땅을 넉넉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비를 하나만 뽑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요셉 내 아버지의 그 가문에 있는 그 한 개만 뽑게 해줬냐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 불만을 토로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눈치를 채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해 줍니다. 결정적인 이유로 그들이 또 반대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땅을 보니까 넉넉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낼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 사람들을 보니까 철병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철병거, 무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개척하라, 개간하라, 모두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 할지라도 이 나무가 우거진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들어가서 개척하고 개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풍족하게 채워줄 것이다. 정말로 필요한 민족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제 1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8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마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한번 위에 제목이 있는 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머지 땅 분배. 여러분 이제 동쪽의 땅이 다, 여러분 보실 때 동쪽의 땅이 다 이루어졌죠. 이제 서쪽의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유다 지파도 분배를 했고 요셉 자손의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 받은 지파가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여호수아 약속을 했고 그 분배하겠다라는 약속을 제비를 뽑으면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신암동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하고 섬겨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가 담긴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실로라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회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이 땅을 주신 것에 너무 감격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시 한 번의 결단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2절에 이어서 첫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를 거의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 같이 한번 모이자 힘쓰고 있는 이 장면인데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으로 다룰 텐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는데 몇 개의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까? 7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7개 지파 앞에 세 글자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했는데 아직도 7지파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지파가 받지 못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하려고 줬는데, 너희에게 허락했는데 여전히 뭐라고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일을 멈췄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인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일을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세 번 얘기해 보니까 미루겠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렇게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는 일에 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 땅은 너의 것이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그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루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까? 아무리 이 18장 말씀을 눈 닫고 찾아봐도 그 이유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며 다시 17장으로 되돌아갔는데, 여러분, 이 앞본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렇게 지체했던 이유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후손에게 본래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땅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렇죠? 본래 계획했던 땅보다 그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두 자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자손이 불평했죠.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큰 민족이 됐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의 제비, 하나의 분깃만 왜 허락하느냐? 이만큼 민족이 많아졌으면 2개, 3개 제비를 더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수아가 인정해 줍니다. 그래, 맞다.
너희는 큰 민족이 됐으니까 내가 땅을 더 허락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더 열어줄 것인데 보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 여러분 개척해야만 살 수 있는, 개간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숨 쉴 수 없는 곳, 바로 그런 땅을 더 주겠다. 그 산 꼭대기까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했더니만 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개척해서 해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만 나머지 자손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아직 우리에겐 분깃이 없는데 요셉의 자손 이 두 지파를 보니까 불평하니까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울면 더 준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 쪼르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 땅을 더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 봤을 때는요 요셉의 자손에게만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그의 자손이 번성했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일곱 지파의 마음을 드러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가 요셉의 두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더 분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아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이 삼림 지역인 관계로 여호수아가 명하기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뭐하라고 했다 했습니까? 개척하라. 여러분 스스로 개간하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듣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삼림 지역을 개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계속해서 싸움을 치렀습니다. 고생해가지고 고통스럽게 이 땅을 차지하려고 왔는데 또다시 싸우라고요? 근데 싸우는 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땅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삽을 파고 또 곡괭이질을 하면서 그 땅에 경계를 지어진 그 마을을 너희들이 개간하라, 개척해라.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쳐 있는데 또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이 철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이제 곡괭이 삽 정도 들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싸워본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을 분배를 했는데 보니까 삼림 지역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간해라. 네가 해라, 네가 땀 흘려라, 피땀 흘려서 이루어내라. 이게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이유였다고 했습니까? 들어가 보면 넉넉하지도 않고 철을 들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주변의 지파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요셉의 두 자손이 힘들어 죽는 거예요. 땀 흘리고 있는 겁니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일곱 지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복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요?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할 자가 일곱 지파나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2절의 끝부분에 일곱 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일곱 지파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심중을 울리는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주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주저하는 자들은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성취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요셉의 두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불평했더니만 땅을 줬던 그 모습을 이제 우리도 그 땅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 그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저 땅에 가면은 도저히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저한 적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저하는데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딱 선포하고 움직여서 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더 빨리 실천해서 살아보니까 망해버렸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더 살아보니까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보니까 피땀 흘려가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많은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누가 따라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경험해 오시면서 그 일들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7지파가 아직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7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뭔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사업장을 위하여서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연초에 받으신 그 메시지, 작년 연초에 받으신 그 메시지,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신앙의 깊이 속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찰랑찰랑거리는 파도 위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은 없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7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간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나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혹여나 피땀 흘려가며 요금을 먹고 힘을 들어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개간하러 가겠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앞서간 사람이 힘들어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개간하러 가겠나이다. 앞서가는 사람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온갖 명분을 달아서 피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정말 우리는 인간으로서도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스스로 개간하라. 믿고 개간하라. 비록 삼림일지라도 개간하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훈련. 어떤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메시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목사의 말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그 순간순간마다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망설임 없는 훈련에 철저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7지파 사람에게 지체하지 말고 3사람씩 뽑으라 그럽니다. 그냥 차별한 게 아니에요. 3사람씩 다 뽑아서 너희가
두루두루 땅을 다니고 난 뒤에 그림을 그려오라. 너희가 받을 유산의 땅을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그림을 가져오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6절, 8절,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8절, 10절입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7지파니까 7개로 나눠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하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리고 10절로 갑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7지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제비를 뽑겠다. 뭐가 두렵냐? 이제 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7지파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비록 제비를 뽑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하지만 여호수아는 끝없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누구 앞에서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8절로 넘어갑니다. 네,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10절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뽑아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 그려왔습니다. 정말 최고의 공평한 방법으로 그들이 분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비를 뽑으면 됩니다. 뽑으면 되죠. 그럼 나눠주면 돼요. 그럼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동부제일교회를 위하여, 여호수아는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위하여 제비를 뽑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뽑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미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경고하며 알려줍니다. 이 땅은, 이 제비를 뽑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설교 단상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올라옵니다만은 누가 서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도사님들한테도 담임 목사처럼 목회를 좀 해달라 내가 요청을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처럼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는 사람의 입으로 제비를 뽑고 사람의 입으로 투표를 하고 사람의 입으로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전적으로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포될 때만 그 메시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비 뽑아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뽑으면요 누구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뽑으면요 입지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놓고 누구 앞에서 뽑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칠 때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예언처럼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뜻으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일은요, 큰 소리를 내거나 특정한 사람에 의한 제비 뽑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열심히 잘해보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제비를 쫙 뽑아서 나눠줬습니다. 선교회, 전도회 부서별로 다 나눠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동반될 때에 제비는 제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 일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정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무려 오늘 여호수아가 3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해주겠다.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동부제일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 복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제비를 뽑고 나면요, 내가 원했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뒤에 가서 딴소리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열심히 제비 뽑아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걸리고 나오는 거 보면 제일 힘든 부서 저한테 오고, 제일 말 안 듣는 교사들 붙들어야 되는 그 부서 저한테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막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탁 한 발자국 내딛었는데 저쪽으로 갈 걸, 반대로 갈 걸, 껄껄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제가 또 인용을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직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직분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더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는 자라면 더 확실하게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도 7지파가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지체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2자손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넉넉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하고 개척해야 됐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며 나머지 7지파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다 댑니다. 고생길에 들어가지 않겠다, 얄팍한 수를 드러내는데 그 수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2번째는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분배해 주겠다 말씀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너희를 위하고 그들을 위한 일에는 항상 모든 시작과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비가 뽑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뽑혀졌다면, 결정되었다면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정되었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힘들지만, 나는 반대했지만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신앙의 넉넉함을 모두가 가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그 역사, 그 현장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며 52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24장입니다.